오늘은 경고치는 은사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경고치는 은사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은사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100%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100%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살기는 사는데 그 말씀에서 오는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나 한 잔을 마실 때 그 안에서 마음을 주고받을 때 감동을 느끼는 것이 비싼 거 먹는다고 좋아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제가 토요 모임을 만들고 여러분들과 밥을 먹는 이유도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잘 믿자는 거지 겉모습만 가지고 친한 척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혹시나 제가 야단을 치더라도 여러분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 표현이 야단을 칠 때도 있고 칭찬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동현이를 변화시킬 때 올 초에는 계속 야단만 쳤던 것 같아요. 계속 야단만 쳤어요. 제가 그렇게 인문계 가지 말라고 쉽게 가라고 했는데도 제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인문계를 가놓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저보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묻는 동현이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너한테 인문계 가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인문계 절대 가지 말라고 끝까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지라는 듯이 그렇게 물으면 어떡하냐고. 너한테 인문계 가라고 한 그 사람한테 가서 묻고 따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종을 안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면 망쳤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살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건데 자꾸 세상 말을 듣고 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인문계 갈 성적이 안 된다고 혹시나 인문계 갈 성적이 된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인문계 가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인문계는 중학교 공부에 한 10배 정도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그나마 그래도 중상위권 어느 정도 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인문계 갈 성적 된다고 남들 따라가다가는 3년 동안 거의 딴짓거리만 하면서 헛된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은 요즘은 인문계에 갈 성적 자체가 안 되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괜히 어중간한 성적으로 인문계 끌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성적이 안 돼가지고 실업계 가는 게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올 초에는 동현이를 별로 상종도 안 하다가 가끔씩 만나더라도 계속해서 야단만 쳤어요. 계속해서 야단 치다가 같이 울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너 남자 그래 살면 안 된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꼴보기 싫을 땐 만나자고 연락이 와도 안 만났어요. 동현이 안 만나고 딴 친구들 만나서 놀았어요. 어떨 때는 만나서 같이 놀다가 너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라고. 제가 오죽하면 동현이 생일 선물도 안 줬거든요. 생일 선물도. 그래도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 생일 되면은 만원짜리 쿠폰 한 장이라도 보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갖고 생일 선물도 안 줬다고요. 근데 요즘은 계속 제가 동현이 칭찬만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오늘도 빨리 와가지고 이거 다 자기가 세팅하고 그래요. 내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출근해요. 저 인간이. 그렇죠? 그리고 생일 때 못 줬던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감동상도 주고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우리 동현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올 초에 동현이를 야단 칠 때의 마음과 지금 동현이를 칭찬할 때의 마음이 다를까요? 다를까요? 저는 똑같거든요. 저는 똑같아요. 동현이가 잘 되고 하나님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100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100이었던 것 같아요. 그 농도가 진하고 옅어지고의 차이는 있어도 항상 100인 거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동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동현이도 이런 제 마음을 아니까 그 욕을 들으면서도 제 옆에 붙어 있었던 거지, 진짜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누가 붙어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말 또 심하게 하면 또 심하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지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말씀에서 오는 조건을 본다는 것은 믿음인 것 같지만은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함에서 오는 것이지 그 속에 계산이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욕심.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지 자꾸 계산을 하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게 되면은 성경의 기적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기적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인데요. 다른 말로 신유의 은사라고도 하거든요. 신유의 은사. 제가 설교를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왜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지 찾아보니까 신유라는 뜻이 신신자에 병 나을 유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신의 힘으로 병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보다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나을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은사.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보세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고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죠.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전자기 유도 현상. 어떤 물체에 강력한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를 탁 찍잖아요. 그럼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그죠?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거든요. 교통카드 자체에는 전류가 없는데 전류가 흐르는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은 순간적으로 교통카드에 전류가 들어와가지고 요금이 지불되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성경에?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12해 동안 혈액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도 병은 낫지도 않고 더 악화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몰래 그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피가 멎었고 병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제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이에 그의 끌려 그러느니 곧 마침내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런 현상이 전자기 유도 현상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손만 갖다 대니까 낫대요. 버스카드를 갖다 대기만 해도 요금이 지불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더러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깨끗함으로 채워지는 현상. 이러한 현상이 믿음의 전이 현상이거든요. 믿음.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전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병이 낫게 된다고요. 이렇게 병이 나는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진짜 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30대의 젊은 청년이 예수님 33살을 죽은 거 아시죠? 30대잖아요. 그죠? 30대의 젊은 청년이 그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에게 따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고 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면서 평안히 가래요. 평안히 가라. 네 인생 내가 이제 책임질 테니까 평안히 가래요. 다시 말해서 너의 부끄러운 병이 다 나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에 대해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사실 혈육병이라는 것이 그 시대는 아주 부끄러운 병이었고 병이 나을 때까지 사회적으로 격려가 되어야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먼저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죠? 마음이 회복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엄밀히 말해서 병 고치는 의사는 어떤 사람의 육체적인 병을 보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야 돼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사고 치는 애도 사고 친다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고 안 쳐봐서 잘 몰라요? 사고 치는 사람들 기쁨으로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괴로운 마음으로 사고 쳐요. 힘들고 괴로워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개판 치고 벽 때리고 그런다고요. 그런 병이 생긴 원인이나 그 사람의 형성된 성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는 아픔이 공유되어야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 모임에서 자유롭게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아픈 것을 두고 기도를 하거든요. 한번 어떤 친구가 학교 가면 그렇게 배가 아프대요. 학교만 가면 그렇게 배가 아프대요. 보통 사람들은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픈데 이 친구는 학교만 가면 그렇게 배가 아프대요. 그때 제가 느꼈죠. 이 친구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는구나. 그런데 이 친구는 학교 가서 친구들과 잘 놀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학교는 수업을 받으러 가는 곳이지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데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노는데 친구랑 노는 시간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다 합쳐봐야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기 싫은 수업은 대여섯 시간 그렇게 들어야 되죠. 그래서 정신은 괜찮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은 육체는 이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찌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신경성 위장장애 이런 것들은 전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과민성이니 신경성이니 하는 병들은 약을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줘야 낫는 병이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진아쌤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가 아프더니 졸업하니까 깨끗하게 나왔다고. 하나도 안 아프대요. 지금 건강하게 막 노래만 잘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 친구도 학교 졸업하면 깨끗하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토요 모임에 와서 꾸준히 기도를 하니까 아픈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대요.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확실히 나았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이 친구 나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배 아픈 거 다 나은 것 같지 않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대요. 좋아진 건 맞는데 아직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믿음으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배 아픈 현상이 없어져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졸업할 때까지는. 또 어떤 친구는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토요 모임 와서 꾸준히 기도를 하니까 아토피가 거의 다 나았어요. 거의 그냥 깨끗해요. 제가 이 친구 처음 만났을 때 피부하고 지금 피부는 완전히 달라요. 또 이 친구는 아토피 외에도 망가 수술을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중보 기도를 하거든요. 사실 저는 토요 모임에서 기도를 할 때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 중심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토요 모임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는 아예 딴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기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응답이 된다고. 하나씩. 우리는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을 바라니까 그렇죠. 어느 누가 오늘 씨 뿌리고 내일 열매 거두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거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 기도 응답을 계속 기다리면서 1년이고 2년이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면서 기도 하청도 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지. 자기 기도는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중보 기도 요청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조금 이상한 거죠. 12의 해증을 하는 여인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병이 나은 거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병이 나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은 항상 있었다고요. 항상.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아무도 안 낫는데 그 여인만 나았거든요.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다들 만지고 지나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BTS나 블랙핑크가 지나갈 때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거리라면 어떻게든 만지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따라가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고요. 그럼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게 확실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여인의 믿음이 있나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또 다음 시간에 배울 능력 행함의 은사나 영분부혈의 은사 같은 모든 은사들이 성령이라는 한 줄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은 병도 쉽게 낫고 능력 행함도 일어나고 영분별의 은사는 그냥 패키지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영분별은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그런 게 다 읽혀요. 여러분은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의 은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365일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평일에는 1시간, 주일에는 6시에 모여서 저녁 같이 먹고 우리 토요 모임처럼 노가리도 까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면서 밤 10시까지 기도를 했다고요. 그렇게 함께 기도한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돼요. 이때 병난 친구들이 제법 많아요. 어떤 친구는 축농증에 병비에 생리통에 하여튼 하루라도 안 아프면은 이상할 정도로 잔병이 많았거든요. 그러던 친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바닥에 깔고 있는 방석이 아예 다 젖을 정도로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러다가 축농증이 싹 나았대요. 축농증이 콧물 다 빠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다른 병들도 언제 나았는지 모르게 그냥 다 나았대요. 다. 코로 숨 쉬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물으니까 그냥 눈물만 난대요. 눈물만. 이 친구도 20년 동안 세상에서 놀다가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물만 난대요.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걸 구할 수도 없대요. 자기가 어떻게 놀았는지 본인은 알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놀았는지 본인은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생기니까 육체적인 병들이 그냥 하나씩 낫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사람들은 자꾸만 육체적인 질병을 보고 그 증상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면은 기침 안 하는 약을 먹고요. 콧물이 나면은 콧물 멈추는 약을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도 코로나의 증상을 없애는 약을 먹는 것이지 치료제를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 방식은 그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 근심, 염려에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까지 다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손만 대어도 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질병들은 쉽게 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병은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아서 오는 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신이 쉬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육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만 잘해도 우리의 병은 쉽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를 육체로만 해결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하는 우리 신앙교회 중보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